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와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 두 곳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가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요.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게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남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 버년의 소설 철로 역정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한 이름의 한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습한 역경을 거쳐 하늘의 도시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일생을 우화적으로 그린 그 순례자의 여정에서 크리스찬은 수많은 방해자들을 만납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그가 떠나온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의 지혜에 흔들리기도 하고 율법을 통한 헛된 시도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악마의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전도자와 해석자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의 언덕에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실패한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여정 가운데 이어지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통과하여 결국 목적지인 천국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철로역정의 원 제목은 Pilgrim's Progress, 즉 순례자의 진보입니다.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순례자로서의 성도의 삶은 곧 우리가 지난 5주 설교를 통해 살펴본 우리의 믿음과 삶의 과정, 즉 칭의와 성화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우화적으로 잘 표현해낸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후에 어느 역사의 종말에 천국에서 그 종착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철로역정은 전 세계 7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1895년 제임스 게일 선교사에 의해 우리말로도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중국어나 일어를 거치지 않고 서양 언어에서 우리말로 직접 번역된 최초의 번역소설이라고 합니다. 고한말 이상재, 이승만 등은 독립협회 사건으로 투옥되어 있던 중에 이 책을 읽고 감명받아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첫 장면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은 죄를 상징하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진 채 성경을 읽으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절규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가 살고 있던 멸망의 도시를 파괴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의 이름은 영어로 The City of Destruction. 우리말로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장망성이라고 옮겼습니다. 장망성, 즉 장차 망해버릴 성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다가 그 도시가 장차 멸망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는데 성경 어디를 읽고 그것을 깨달은 것일까요? 아마 그 모습을 가장 직접적으로 묘사한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4절 이하가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 세 번의 강의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보자면 계시록 4장 이하의 환상부의 중심 줄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부분은 계시록 4장부터 19장 10절까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길게 이어지며 요한의 시점으로부터 바빌론의 멸망까지의 과정을 기술합니다. 계시록 18장은 그 첫 부분의 결말부에 속하여 바빌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상세하고 실감나게 기술합니다. 바빌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황제 숭배를 자행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일 뿐 아니라 요한과 계시록의 청중들이 살고 있던 소아시아의 현실 권력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던 장본인인 이 로마 제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마는데 계시록 18장은 그 광경을 상세하고 실감나게 큰 스케일의 스펙타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은 지배국의 군사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강점과 식민 지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지배층 가운데 식민 지배에 협력하여 기생하던 친일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도 그 지배에 협조하던 피지배국의 왕들의 부역으로 인해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계시록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렇게 제국의 빌부터 권력의 부스러기를 향유하던 세상의 왕들이 제국의 몰락을 지켜보며 한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제국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은 경제에 있다고 합니다. 피지배국들은 원료와 인력의 값싼 조달지가 될 뿐 아니라 제국에서 생산된 물품들의 독점적인 시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그러한 경제 지배 과정에서는 국제 무역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상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에는 그러한 국제 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물품들이 오갔는지가 서술되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러한 이익의 근원을 잃게 된 상인들과 선원들이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이렇게 바빌론의 파멸을 서술하는 가운데 청중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4절 이하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방백의 형식으로 계시록의 청중을 향해 직접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 도시에서 떠나라고 권고합니다.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왜냐하면 그 도시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이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에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도시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게 될 재난을 함께 당하지 않도록 그 도시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스스로 나는 여왕의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라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하여 신약 성서가 저술되던 제1세기 로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나 아메리카 대륙은 존재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로마는 사실상 그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로마 제국이란 곧 전 세계이며 이 세상 그 자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도시, 즉 바빌론은 그래서 이 세상 전체의 중심이자 그 사령탑이며 그래서 이 세상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장망성이 단지 크리스찬이 살던 한 작은 마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도시에서 떠나라는 것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유익으로부터 떠나라는 권고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거기에 묻어 살면서 세상이 주는 안락과 풍요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청중들을 향하여 그 도시에서 떠나라고 명하는 이유는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계시록 18장 2,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도시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만든 더럽고 가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음행이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횡행하고 있던 황제 숭배를 가리킵니다. 황제 숭배의 현실은 계시록 13장에 비유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은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은 바로 앞에 나오는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붉은 용을 말하는데 12장 9절에 명시된 것처럼 이 용은 사탄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왕위와 권력을 주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권력이 사탄의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을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말고 로마서 13장이 말하는 바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때 그 권력이란 바로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은 로마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고 계시록 13장은 로마의 권력이 사탄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참고하자면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쓸 때는 아직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기 전이었습니다. 로마서는 50년대 말에 저술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배후에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그 사건이 역사적인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때는 서로 정반대되는 범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첨예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것은 오늘 설교의 중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계시록 13장 5절 이하를 보면 그 짐승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7절 이하를 보면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 즉 전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을 행사합니다. 7절과 10절에 의하면 성도들은 그 짐승에게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계시록의 청중들 즉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이 직면해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신적인 위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무릎 꿇기를 거부하며 죽음으로 맞서서 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는 그 자체로서 유지될 뿐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보조 장치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3가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조장치는 군중을 현혹시키는 종교적인 능력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합니다. 신이 아닌 유한한 존재를 신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수식할 때 많이 쓰는 말 중에 무소불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소불위,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못하는 일이 정말 왜 없겠습니다만 우리의 경험을 돌아볼 때 권력은 정말 놀랍고 무서운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못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무소불위를 다른 말로 하면 전지전능이 되겠죠. 전지전능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현실 세계 속에서 무소불위의 권능을 행사하기 때문에 종종 신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숭배받는 로마 제국은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권력이 나타나는 양상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대들었다가는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가 말하는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두려워 모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황제 숭배의 두 번째 장치, 즉 죽음의 위협입니다. 황제 숭배를 지탱하는 세 번째 장치는 경제적인 통제입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게 합니다. 매매를 못하니 돈을 벌 수도 없고 돈이 있어도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 결국은 황제의 권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하는 먹고사니즘이 옛날부터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과 권력은 함께 갑니다. 옛날에는 권력이 우위에 있었고 지금은 돈이 우위에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둘은 항상 같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돈과 권력 뒤에 숨어서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으려면 그 황제 숭배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숨어 있다가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도시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둘러 나누면 요한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었던 일과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순차적인 환상으로 기록한 중심 줄거리와 그 흐름에서 제외된 삽입부로 나눌 수 있는데 계시록 13장은 삽입부에 속합니다. 삽입부는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저술 당시의 현실을 보여주며 청중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초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일들은 요한계시록 저술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철로 역전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경험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사탄은 믿는 자들을 방해하며 다양한 모습을 취하며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 형태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 밖에 있으리라 전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고 다른 종교 또는 유사 종교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사탄의 지배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방식입니다. 과거, 즉 기독교가 힘없는 소수자였을 때 사탄이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사탄 복장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량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위장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권력과 돈과 함께 다닙니다. 교회 안에 돈과 권력이 있는데 왜 사탄이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들겠습니까? 사탄은 돈 가진 사람들,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흠모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부러움을 사며 인간을 조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청중이 되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보다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탄의 세력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사탄의 세력이 교회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사탄이 로마의 배후에서 제국을 조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통해 숭배를 받으려 했지만 지금은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숭배를 받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돈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통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은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교회 안에 들어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 사탄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떠나십시오. 그 도시로부터 떠나십시오. 그런데 이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다른 성경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과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4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나라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권고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이 청중에게 그 도시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권고한 것과 정반대로 예레미야 29장은 유대인 포로들로 하여금 바빌로니아에 집을 짓고 정착하라고 권고합니다. 거기에 과수원을 지어 열매를 따먹고 장가를 들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결혼시켜 손자녀를 보면서 그곳에서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도시 바벨론이 평안하고 번영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평안해야 포로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도시 바벨론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서는 떠나라 명하고 예레미야에서는 거기에 정착하라 명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설교가 끝나갈 시간에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공부는 이번 수양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설교도 그래서 여운을 남기며 끝내야 합니다.
계시록 18장과 예레미야 29장의 관계는 계시록 13장과 로마서 13장의 관계와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로마 제국을 향하여 한 곳에서는 사탄의 제국이라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위에서 허락하신 권세라고 말합니다. 한 본문은 바빌론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하는데 다른 본문은 바빌로니아에 정착하여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중성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할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떠나야 할 장망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세상에 저항하며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이유는 그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과 삶에 대한 5번의 연속 설교에 이어서 이번 수양회의 요한계시록 공부는 어쩌면 한쪽에 기울어서 안정을 유지하고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균형을 다시 잡으라고 요구하면서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마음 편하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괜히 머리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깨어있는 그렇더니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기 원합니다. 깨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잘 알기에 힘쓰게 하시고 스스로 돌아보는 신앙적 반성을 계속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으며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는 신앙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더기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